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전서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인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잘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빚어 주시고 참으로 세상의 것들, 인간의 속성들 하나씩 우리 속에서 제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품으로 바꾸어가는, 변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의뢰합니다. 들을 귀는 귀를 열어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2022년 시작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마음 속에는 순종도 있구나, 긍휼함도 있구나, 복종하는 마음도 있구나, 평안도 있구나, 용서함도 있구나, 온유한 마음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하나씩 한 달 동안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을 맞이하면서 저는 또다시 주의 마음을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이 8월도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랬어요. 듣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너희 듣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듣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번엔 어떤 맛있는 걸 주실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나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지 하는 그러한 가지각색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여든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믿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자비하심으로 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마지막 우리의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비하라 라는 그런 자비하는 그 자비의 마음을 좀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자비하라 라고 하셨을까? 따라서 하세요. 자비하라는 것은 자비하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다. 이 자비라는 그 의미의 사전독들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하라라는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온유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온유는 내적인 거예요.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고, 긍휼도 내 스스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자비는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적이 아니라 이제는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만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른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대상이 제자들이고, 들어야 되는 대상이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해요. 이르노니 그랬어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른다. 참 잘 들어라. 너희는 나를 따르지. 내가 제자로 불러준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잘 들어. 그리고 나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잘 들어. 너희들 나만 쫓아다니지 말고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가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품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오늘날
우리 8월 달에는 자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자비한 마음을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하면 뭐라고 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는데 자비로운 마음을 보여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되 자비하는 마음으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28절에 보면은 자비하는 마음, 원수를 예수님께서 제자들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4대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그러면 따라서 하세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선하게 대해라. 이게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그러게. 자, 따라서 하세요.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자.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따라서 하세요.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자. 이게 돼요?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너도 원수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 어떻게 선하게 대해? 저주하는 자 어떻게 축복해? 나를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너희가 지금은 빛이다 이 말이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데 있어서 이거 네 가지.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야 되고 좋게 대해야 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도리어 축복해야 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이게 되냐고요. 저절로 아이고 소리가 나와요. 참 힘이 들어요. 하기 힘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도 힘든데 나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선하게 대합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하게 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참 힘든 걸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는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무거움을 가져 주셨다면 주님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고 말씀하셨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셨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셨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는데 난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멍에가 뭐냐면 주의 성품이에요. 그걸 내가 주의 말씀,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실례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며 보복할 때까지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며 살다가 보복하고, 보복하면서 보복할 수 있는 기회와 시기가 있으면 그렇게 과감하게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나도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다시 되로 갚아주고, 많이 말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손대야 합니까? 참 힘들어요.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어떻게 축복해야 되고, 나를 모욕하는 자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29절부터 31절까지 요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네? 얼마나 무거워요, 내 마음속에.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 이걸 하라는데 또다시 나보고 이걸 요구하시네.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악된 사람들의 삶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라는 거죠.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 힘들지?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성품들을 그걸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물도 먹는 것도 안 마시고 먹는 것도 잠은 제대로 잤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과 그러한 대면의 시간을 가졌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판 2개를 딱 만들고 걷다가 십계명을 만들어 주셔서 모세야 이거 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더 있는데 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웬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가 하고서 이제 내려가 봤더니 거기에 아론이 자기 형이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폐물들, 금, 은, 무 이런 가지를 다 보석들을 다 모아다가 멋진 황소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다 라고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이게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라는데 얼마나 이게 화가 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걸 가지고 돌팔을 깨트렸어요. 던지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팍 하고 던졌어.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내가 너 만들어준 돌판 2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갖고 와. 내가 다시 써줄게. 그리고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쳐. 그렇게 하시면서 하셨던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화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네가 보여야 되는데 도리어 똑같이 화내느냐? 되겠니? 그러면서 부드럽고 조용하고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한 번 백성들 앞에서 주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고 화를 퍽 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광야에 살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마실 물입니다. 물이 없다고 막 또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그때 모세가 화가 나, 자기도 모르게 화가 확 나가지고 두 번 바위를 딱딱 때렸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겠다. 네 후계자를 다시 세워라. 내가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너는 이 광야에서 죽어야 돼. 그리고 나서 모세가 충격을 먹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자비로움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사정사정 했는데 하나님은 안 돼! 못 들어가. 근데 바라만 보게는 해줄게. 그리고 건너편에 느보산이랑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모세는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의 성품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야 된다라는 사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력적이에요. 말이 과격해요.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목사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막 함부로 욕하는 목사님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이 자비라는 단어는 올리브 기름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올리브 기름이 부드러운 것으로 음식을 맛을 내기도 하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왕을 세우는 데 사용하기도 해요. 그만큼 이 사막지대에 올리브 기름이 참 유용하게 쓰는데 그 자비로운 이 자비라는 이 단어가 올리브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어 감동이 되고 의지가 되고 또 그 말씀에 복종과 순종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삼아 영으로서 몸의 습관화, 몸의 성품을, 내 성품을 그리고 마음을, 태도를 바꾸는 삶이 필요한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32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주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비로운 이 자비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내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따뜻해야 된다라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면서 고생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옥에 갇히면서 다듬어지는 거지. 고난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힘들지만 버겁지만 내 믿음을 고쳐주는, 내 믿음을 바로잡아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힘든 게 있나?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주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사랑하는 거 점점 어렵습니다.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기보다는 원수 같은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만 하지 사랑할 대상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좁아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마음이 사랑하려고 할 때 하고 싶어도 나에게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나밖에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누군가를 감싸 안아주고 누군가를 이해해줘야 되고 누군가를 용서해줘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보복하려고 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끊으려고 하고 긍휼히 여기보다는 비아냥거리고 온유하기보다는 온유하면 바보 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으니까 폭력적이고 과격해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귀는 알아요. 마음도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힘이 없고 힘이 없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는 어렵고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보다는 원수 같은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품, 사랑, 평안, 온유, 용서, 긍휼, 복종, 이해 이러한 마음들로
우리가 멍에를 메고 실천해 가는 우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지.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도 안 돼요. 내 성품으로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거 안 돼요 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의 멍에를 메우고 주의 성품으로 우리가 메고 품을 수 없으니까 매자 이 말이에요. 어깨 해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쟁기질 하다가 제가 갈비뼈가 나갈 뻔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소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하는데 왜 멍에를 왜 메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쟁기질 할 때만 멍에 매더라고. 다른 거 없어요. 걸어갈 때 구르막 끌 때 멍에 매가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 일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한 것이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멍에를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죄성이 있는 우리가 원수 사랑해라. 나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누군가를 내가 싫어하는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축복해라.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기도해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하니까 그거를 메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 생활 속에서 배운 다음에 주님은 잘했구나 하고 인정을 하시고 감옥에서 꺼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을 만날 때 형, 나 팔았지? 내가 자력으로 내가 애굽의 통치자, 두 번째 통치자가 됐어. 의시되지 않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그 가족들을 선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기 힘들지만 사랑해 봅시다. 아멘. 미워하는 사람 잘 안 되지만 선대합시다. 나를 향해서 모욕하는 사람 축복 기도도 해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보자.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해볼 수 있는 하나씩 배워갈 수 있는. 그래서 자비라는 이 결론은 원수 같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비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주는 것이 자비.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이 자비로운 이 성품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안 되지만 이 8월 달에 누군가를 향해서 내 주변에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해보는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부터 가슴이 먹먹하고 듣고 나니까 더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를 소망 속에서 기대감 속에서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것이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도해 보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에게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음걸음 옮기면서 나를 대하는 사람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